시편 119편 93절입니다. 오늘 잊지 아니하리이다.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9편 9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죠.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시나 아버지.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내가 잊지 않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잊어버리면 주님이 그것들로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거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내 안에 거하는 말씀으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뭐가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입니다. 잊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잊지 아니하리.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리니 잊지 아니하리이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을 때 그 말씀을 흘려 듣지 않게 하시고 가벼이 듣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에 실족하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받은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잊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구약에서 돌판에 새겨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저희 마음판에 다 기록해 주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마음판에 새겨서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바가 되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셨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간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셔서 저를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이 시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혼들이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놀라운 그런 성령의 권능과 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잊지 아니하리다. 오늘 말씀은 잊지 아니하리다. 사람이 아무리 망각의 동물을 해도 잊히지 않는 것이 있고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도 있고 저절로 잊혀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본성상 은혜는 쉽게 잊어도 원하는 좀처럼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고 싶지 않아도 잘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다 경험하면 제일 잘 잊어버린 게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이건 뭐 내 마음속에 지우개가 있는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듣고 읽어도 곧 잊어버린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적인 것과 좀처럼 화학적 결합을 잘 못합니다. 영적인 결합, 화학적 결합을 잘 못합니다. 요즘 애들 뭐 케미컬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본성하고 이게 정확히 착 들어맞아지지 않아서 겉돌 때가 많이 있고 그죠? 잘 결합을 못합니다. 믿음과 결합하라 이래서 믿음과 결합이 안 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크리스천이나 이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환경에 있어도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책망 중에 가장 자주 반복하는 아주 반복하시는 책망.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 말씀 하시냐 하실 만큼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부모가 계속 같은 말 반복하면 뭐라 그래요? 막 짜증도 내면서 했던 소리 또 한다 했던 소리 또 한다 그러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잊었도다. 내가 잊었도다. 이스라엘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적 운명과 가정과 개인의 삶과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걸 잊어버린 거죠. 신명기 32장 18절, 신명기 32장 18절, 시편 78편 11절, 신명기 32장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뭘 잊었다고요?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었도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낳은 반석, 자신을 지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로 뭐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 파조 새끼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단적으로 치매 증상이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것은 최대의 망각이고 불행한 망각입니다. 시편 78편 10절 11절 시편 78편 10절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분의 법안에 걷기를 거절하며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들에게 보이신 이적들을 잊었도다.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게 뭡니까?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들에게 보이신 이적들을 잊었도다. 수십 년, 수백 년 지나서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얼마 안 돼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우린 기억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답할 정도예요. 뭐 미워한다도 아니고 잊어버렸다고 해요. 관심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었다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뭐지? 끝이 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렸다요. 예레미야 2장 32절 에스겔서 22장 12절 예레미야 2장 32절 예레미야 2장 32절 처녀가 자기 폐물을 입겠으며 신부가 자기 의복을 입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셀 수 없는 날 동안 나를 잊었도다. 나를 잊었도다. 저 처녀가 자기 폐물이나 신부가 자기 의복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이는 그것이 자기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물건은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잊었다는 말은 뭡니까? 무가치한 것이고 무의미한 존재란 말입니다. 교제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미미한 존재였던지 곧 잊혀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잊혀지고 말았다. 잊혀진 자다. 잊혀진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잊혀진 자다. 이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보물로 여기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에스겔서 22장 12절 에스겔서 22장 12절 내 안에서 그들이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으며 너는 이자와 이득을 취하고 욕심을 내서 내 이웃을 강탈하며 재물로 얻었고 뒤에 나를 잊었도다. 나를 잊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전혀 의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고 이자와 이득을 취하고 욕심을 내서 이웃을 강탈하여 재물을 얻는 무법천재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법천재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법과 부정과 불의와 부패는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된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왜 죄를 짓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기억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는 의식 자체만으로도 불법의 제약, 제동이 걸립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크리스천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잖아요. 근데 그들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의식이 없어요. 마음의 상상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제어 장치가 완전히 해제되어 버린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죠? 불법이 있다면 방파제와 역할을 합니다. 벽의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잊어버렸다는 말은 그게 다 해제되어 버린 거예요. 무장 해제되어 버린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그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 마음에 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있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같이 지능지수가 낮아서 주님을 쉽게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유전적 질환이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삶이 너무 고달프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살았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쉽게 잊어버린 겁니까? 성도들에게 주님을 잊게 하는 놀라운 이 망각의 지우개가 마음속에 있어요. 망각의 지우개가 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잠들게 하는 휴면 모드로 또는 이레이지 시켜 지워버리는, 클리어를 시켜버리는 무언가가 쉽게 잊혀버리게 하는 무언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게 뭔 같습니까? 첫째가 나는 왜 주님을 잊고 주의 말씀 자주 잊어버리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 야고보서 1장 24, 25절. 나는 왜 기억 속에 자꾸 잊어버립니까? 그러면 그것은 교육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지능지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난 열심히 없어서 그렇고 그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지키지 아니함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킴으로써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잊어버린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놀랍게도 쉽고 자연스럽게 주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불순종은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떠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삼손이 주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주의 영은 그를 떠났는데 삼손은 주의 영이 자신을 떠난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떠난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주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주의 영이 그를 떠났고 대신 악한 영이 그에게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주의 영광은 성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주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챘습니까? 아무도 눈치 못 챘습니다. 에스겔이 기록해 줬으니까 아는 거지. 주의 영광이 떠나도 모른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이 없어도 모를 겁니다 아마. 왜 평소에 성령 충만하게 살아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예요. 있으나 마나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의 특징은 그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알아. 남이 아니게 내가 알아요. 야고보서 1장 24절 25절.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느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야 그 일을 행하는 자니.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을 한번 해보면 뭐가 되죠? 내게 되는 거죠. 들은 걸 해보면 내게 돼요. 그 듣고 말면 그건 소용없어요. 듣고 말면 어떤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을 하나 배워도 그걸 와서 딱 듣고 알았다 싶으면 해봐야 돼요. 그럼 내 몸이 익혀야 됩니다. 해봐야 돼요. 그렇죠?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습득을 하는 거죠. 근데 안 해보면 어떻게 되죠? 못하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전에 분명히 들었는데 자주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전화를 걸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거는 전화번호는 안 잊어버리지만 안 걸면요 자기 전화번호도 잊어가지고 한참 찾잖아요. 자기는 자기한테 안 거니까 내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더라 모른다고요. 요즘 이 디지털 시대는 더 하죠. 자기 전화번호 기억하는 사람 제가 잘 못 봤어요. 자기 전화번호를 자기가 몰라요. 다 단축키를 쓰기 때문에 쓸 일도 없고 안 쓰면 잊어버리는 거죠. 안 쓰면. 주의 말씀과 주 하나를 기억하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분을 잊어버리는 방법은 뭐죠? 안 행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므로 너희가 날 잊어버린다. 그 너희는 뭐라고? 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짓고
지키고 행하라. 두 번째는 마음의 교만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호세아 13장 6절. 자, 오른손으로 호세아서 뒤로 쫙 해놓고요. 예. 왼손으로는 신명기를 딱 가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신명기 8장 14절. 13절부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주님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이며 멸망의 앞잡입니다. 겸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면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그는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모두 잊게 하는 특효약입니다. 그거 먹고는 교만이 마음에 들어오면 다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교만이 마음에 들어 다 잊어버려요. 어떤 자매가 이 기억력도 좋고 그런 똑똑한 자매인데 어느 날부터 잘 안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자기 잘 외우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잘 안 외워졌느냐를 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개 사육한 아저씨가 하는 말이 개는 수컷만 훈련시킨다. 암컷은 훈련 안 시킨다 그러더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암컷은 새끼 한 번 넣으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런다는 거예요. 새끼 한 번 넣으면 그동안 훈련시킨 거 다 까먹어버린다요. 내가 애를 낳았는데 나도 애 넣으면 다 까먹어버린다. 그 마음에 그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기억이 잘 안 나는 심리적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사람은 애 낳아도 기억 안 까먹으니까 개가 아니니까 계속 암기를 해요. 나를 진짜 까먹게 하는 건 애 놓고 생활 바쁜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내 기억력을 가장 감퇴시키느냐.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마음의 교만이에요.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면 모든 걸 다 잊게 합니다. 자, 호세아 13장 6절. 호세아 13장 6절.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죠? 신명기 8장에는 배가 부르면 찬양을 하도록 명하셨어요. 배가 부르면. 근데 배가 부르면 이들은 뭐 했냐면 배가 부르면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이나 가난이나 궁핍이나 학대나 이런 게 아닙니다. 배가 불렀던 풍요로움이 주님을 잊게 했습니다. 경제발전과 소득 증대가 신앙과 반비례한다는 사실은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부자가 하늘의 왕국이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배가 부르자 마음이 높아졌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혼들은 이 부분에 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잠언 30장에 아굴이 말하기를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아굴 같은 사람도 자기가 배부르면 장담 못한다 이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는 배불러도 그렇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배가 고플 때는 그런 말을 하는데 불러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나는 그 돈 생기면 헌금도 하고 가난한 자도 돕고 마음껏 좋은 데 쓸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배가 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길 내가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근데 어떤 면에서 부자 못된 것도 복인 겁니다. 부자 못된 게 복이에요.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겠지만 부자로 계속 살았다면 주님을 찾기 어렵고 마음을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 낮추기 어렵다. 주님을 잊게 하는 아주 특효약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 교만을 부추기는 겁니다. 셋째, 우리 마음에 주님을 잊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악을 행하는 겁니다. 불법과 죄는 마음속에 주님을 깨끗이 잊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와 겸손이 잊어버린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악을 행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은 주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주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랬어요. 이스라엘은 악을 행함으로 주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함으로 주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저는 이 신앙과 삶이 철저히 분리된 크리스천들, 교회와 가정의 분리를 정교 분리 원칙보다 더 확고하게 지키는 사람들, 성경과 사회생활을 완전히 별개로 따로 두는 놀라운 크리스천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이거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하고 말씀 은혜 받는 것하고 교회 다니는 것하고 자기 생활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이 물과 기름보다 더 철저히 성경과 자신을 분리해서 별개 영역으로 설정해서 두 개 다 잘해요. 멀티플레이어들이지. 둘 다 잘해요. 교회 가면 교회 생활도 잘하고 사회에서는 또 사회 생활도 잘해요.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이고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영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집사도 하고 성경교사도 하고 막 그럽니다. 교회 내에서만 봤을 땐 그 사람은 뭐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라서 또 사회에 나가면 교인 티를 안 내요. 아직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고 철저하게. 그런데 자기 뭐라 그러죠? 세상 속에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자신이 사실 변화됐는데 동화됐는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마음과 생각 속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사람들은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와 기록의 중요성을 표현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흐릿한 잉크가 선명한 기억보다 오래간다 그래요. 잉크가 아무리 흐려도 사람의 생생한 기억력보다는 더 정확하고 오래간다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에 의존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서 말할 때 항상 오류가 터집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경험해요. 뭔가 말이 좀 뭐가 안 맞다 싶으면요. 나중에 성경 찾아보면 뭔가 빠져버렸어 말에. 기억에 의존해서 말한 거죠. 듣는 건 마찬가지.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록에 의존해야 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마음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지? 그게 성경 암송이에요. 그리고 그게 묵상입니다.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는 작업. 그게 성경 암송과 묵상입니다. 돌판에 기록하듯이 우리 마음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록해서 마음에 완전히 암송해 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잠언 3장, 7장.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나의 이 말들을 어디 두라고요?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마음과 혼에 두라. 이거 마음과 혼에. 말씀을 둬야 될 것은 마음과 혼입니다.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이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또 너는 내 집에 뭉개둔 것 내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한두 번 들었다가 뭐 들은 적이 있다, 들은 기억이 있다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었다, 기억난다는 정도의 기억력에 의존하지 말고 항상 보고 가르치고 말하고 기록해두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라는 말씀은 성경의 철저한 암송을 말합니다. 마음과 혼의 말씀을 두기 위한 효과적인 암송을 위한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뭐라고요? 손에 메고 눈 사이에 붙여두고 이마에 표로 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항상 그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집에 뭉개둔 것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기록하라요. 뭐 가훈만 하나 기록해 놓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록해 두고 붙여두라는 겁니다. 거울에도 하나 붙여두고 말이죠. 침대 머리맡에 하나 붙여주고 뭉개둔에 하나 붙여주고 막 붙여두라고 해요. 잠언 3장 3절입니다. 잠언 3장 3절.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긍휼과 은혜를 구하라 지금 이게 아니고 뭐죠? 긍휼과 은혜를 달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긍휼과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긍휼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떠나지 말게 하라. 그걸 잃어버리지 말고 말이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이 말씀은 성경 읽기와 낭송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을 때 긍휼과 진리를 목에 매는 겁니다. 목에 매. 내게 떠나지 목에 매라. 목에 매라는 것은 소리내어 읽으란 말입니다. 십자가 문양 목걸이, 십자가 문양 있는 목걸이를 목에 맨다고 뭐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 효과나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이 자꾸 하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을 하는 것이 마음판에 기록하는 겁니다. 종이에 기록된 말씀은 마음에 옮겨 기록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 암송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방송 설교나 인터넷 설교를 자주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하며 자기를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듣는 것보다 물론 나은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언 7장 3절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이제 손가락에 묶어라. 그럼 성경책 손가락에 묶고 다닙니까? 열쇠고리처럼. 내 손가락에 묶으며란 말씀은 성경 뺏기기며 필사입니다. 필사.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펜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눈으로만 읽는 것과 성경 노트를 하나 딱 만들어서 정리해보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쉽게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정리해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을 펴서 확인하고 노트에 정리해보면 그것이 마음판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임합니다. 저도 이거 오늘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서 말이죠. 내가 한 설교를 내가 까먹지 말자 해가지고 정리를 쫙 합니다. 내가 한 설교를 내가 까먹지 말자. 내가 한 설교를 내가 까먹어버리면 그래서 기억에 최대한 이전해서 일단 정리를 해요. 막 정리를 해요. 1번부터 1, 2, 3, 4, 5, 6 해가지고 한 20번 이렇게 15, 20번까지 정리하라고요.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임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무엇 때문이냐 이거죠.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맹세로 언약을 했지만 그 말씀들을 그들이 곧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며칠 안 가서 다 까먹어버린다 이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곧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신명기 4장 9절 23절 다시 신명기로 합니다. 4장 9절 23절 예. 주님은 그들이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고 권면하신 거죠.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주님께서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린 게 뭐죠? 마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은 마음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주님께서 백성들에 대해서 염려하신 일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이 뭐가 염려할 게 뭐 있어요? 뭐가 염려스럽죠? 장가 못 갈까봐 시집 못 갈까봐 그런 거 염려하는 거 아니죠? 좋은 대학 못 갈까봐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질병이나 파사이나 외적의 침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런 걸 염려 안 하십니다. 그들이 주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것. 그 일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는 것을 염려하시고 계십니다. 세월은 놀라운 지우개입니다. 상처나 악한 것이나 나쁜 것도 있게 하지만 주의 은혜와 체험과 말씀도 있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잊지 않도록 아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르치면서 기억하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줘야 됩니다. 4장 23절 오른쪽 2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할지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그분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너희를 위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신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까 염려하노라.
주님이 지금 염려하고 계신 것. 염려하노라. 주님은 그들이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긴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려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둬야 됩니다. 이런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의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기억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63편 6절, 103편 34절, 시편 63편 6절, 시편 63편 6절, 103편 34절, 시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밤에 경점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에 그리하리이다. 주를 잊어버린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언제나 주를 기억하고 주를 묵상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나 깨나 자기 자식들을 묵상합니다. 어떤 이는 부모들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고 묵상합니까?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묵상합니까? 주를 기억하고 주를 묵상할 때에 계속 주를 기억하고 주를 묵상한다. 시편 103편 34절. 시편 104편입니다. 104편 34절. 103편으로 했네. 104편 34절.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요즘 애들은 스크린에 나오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웃고 즐거워하죠. TV 스타들이나 뭐 스포츠 스타들이나 그렇죠. 걔들을 막 기억하고 막 걔들한테 막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프레이즈하죠. 아니면 자기 애인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애도 있고요. 한때 놀던 친구들을 기억하며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애도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가 있지만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을 달콤해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사람들, TV 스타들 말고요, 정치인들 말고, 스포츠 스타들 말고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크리스천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십시오. 나의 즐거움이 노는 것이나 돈 버는 것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나 자식이나 가족들에게 있는지 아니면 주의 말씀에 있는지 주의 법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3장 18절 3장 17절 18절,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않으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서 헛대가 없을지라도, 이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망했다 그럽니다. 파산했다 그래. 수입이 없잖아요. 둘에도 수입이 없고 외양간에도 없고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서 헛대가 없다잖아요. 이 정도면 인생 끝난 거죠. 이 정도면 인생 끝난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죠.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거와 상관없이 이는 그의 기쁨이 자신의 소유나 소득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언자 하박국은 그의 기쁨이 자신이 일한 것이나 자신이 얻은 것이나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무엇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주를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는 내가 처한 삶의 환경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거고, 소떼가 없고 양떼가 없고 무화가 없고 뭐 올리브가 없고 이런 거, 포도가 없고 이런 거는 그거고, 나는 뭘 기뻐한다고요? 주 하나를 기뻐한다고. 나는 주 하나를 기뻐한다고. 그 내가 월급을 못 받고 말이죠. 쓸 것은 많고 삶은 미치겠다. 이럴 때 내가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그거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우리 이 시간 주 하나를 잊지 않고 그분을 기억하기로 결심하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작정을 해야 돼. 그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0편 119편을 딱 펴놓으시고 이 구절들이 우리의 고백과 결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9편 10편 119편 61절 자, 몇 구절 봅니다. 16절부터 10편 119편 16절 10편 119편 16절 내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결심이죠. 다윗의 결심입니다. 내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 말이에요. 어떤 처지에서도. 은혜 받을 때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이런 결심을 하고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제가 평생 주님을 섬기고 매일 성경을 읽고 뭐 매일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뭐 이런 결심도 잘하죠. 이런 결심은 자신이 어려울 때 참과 거짓이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이 입증이 됩니다. 61절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강탈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강탈했다. 어때요? 이거 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 도둑만 든 게 아니라 뭐 나를 한 대 패고 가가지고 나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다. 아니면 가족들이 병원 신세 지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을 그럴지라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간증이죠. 이건 간증이죠. 주님을 기뻐하고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해도 사악한 자들의 무리에게 강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행이 닥칠 수 있어요. 안 좋은 일 나한테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맨날 주야로 주를 묵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맨날 평안하고 부귀영화가 따라오고 형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 집 왜 저러나 싶을 만큼 말이죠. 응? 우리 집에도 뭐 그렇죠. 애 넷이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좀 놀라죠. 우리 자매도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판단을 해요. 문제 있습니다. 나도 문제가 있대. 여러분 다 문제 있어요. 뭐 주님 잘 믿고 성경 많이 읽고 공부한다 이게 해서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때 정신이 없었다거나 육신의 본성이 치솟아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선한 증언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언이고 간증입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돈 다 사기 맞아서 다 틀렸습니다. 근데 나는 그 틀린 건 오케이. 뭐 그 객관적으로 그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고 일단 못 찾았나이다. 그게 간증이고 아직도 그게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나이다. 이게 보통 간증인데 그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크리스천의 간증이에요. 집에 파산 나가지고 집은 은행에 뺏기고 말이죠. 파산 신고하고 엉망이 됐습니다. 삶이 완전히 막 뒤집어졌죠. 그럴 때 뭐 어쨌든 뭐 그랬다 치고 그거 맞고 그건 그거고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다. 야, 그게 간증이다 이거죠. 주의 법은 자신이 사악한 자들에게 강탈을 당할 때 재산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뭘 지켜주죠? 혼을 지켜줍니다. 재산은 안 지켜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재산을 지켜주는 줄로 알아요.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면 빼앗긴 재산 되찾을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욥처럼 말이죠. 2배로 갚아주옵소서. 뭐 이런 거. 이 기간이 끝나면 2배로 갚아주옵소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재산은 빼앗겨도 괜찮으니까 빼앗기는 거고요. 혼은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혼을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혼을 지켜줬어요. 그 다윗은 사악한 자들이 자신을 강탈했을 때 망을 빼앗겼죠. 지위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는데 자신의 혼은 지켰다 이 말이에요. 혼은 지켰다. 이해됩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원수가 가족이라고 말이죠. 제가 아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자매가 있는데 남편이 거의 마귀 새끼예요. 성경책 갖다 버리고 말이죠. 신앙사책 사다 놓으면서 여기서 갖다 버려버리고 그럼 수희 아저씨가 찾아다가지고 마누라 다시 돌려주고 말이죠. 수희 아저씨가 시켜놨다가 그 얼마나 생활이 힘든지 몰라요. 자식들 살살 해주해서 엄마 말 안 듣게 만들고 말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이런 가운데에
꿋꿋이 나는 나의 순전함을 지켰나이다. 나의 믿음을 지켰나이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건 주님께서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죠. 그건 상급받을 일입니다. 그러다가 뭐 남편을 이혼해버렸다 이거야. 난 남편을 잃어버렸나이다. 뭐 그러면 남편 잃어버렸을지언정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 그건 that's okay입니다. 그건 that's okay. 83절입니다. 시편 119편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나이다 하오나 내가 여전히 주의 법규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건 말씀 잘 읽으세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나이다 하오나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주의 법규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가 어떤 것 같아요? 연기 속의 가죽부대. 이 한국 사람들이 뭐 이런 게 잘 없어가지고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다는 말은 요즘에 유리병을 많이 쓰죠. 플라스틱병 쓰지만 예전에는 성경 시대는 말이죠. 물이나 우유나 포도즙 등을 담는 가죽부대가 있었죠. 가죽부대가 있었는데 그 가죽부대를 벽에다 걸어두면 열기와 동반된 연기로 인해서 가죽은 검게 걸리죠. 그다음에 가죽은 다 약간 수분이 있죠. 가죽에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죽 속에 수분이 다 말라 비틀어지면서 그 가죽부대가 못쓰게 딱딱하게 되고 못쓰게 되는 거예요. 그 연기 속의 가죽부대, 그 유대에서 이 연기 속의 가죽부대란 말은 극심한 고난을 받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연기 속의 가죽부대입니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 열기와 연기로 숨이 막히고 수분은 모두 말라 몸은 탈진해가는 상황. 몸이 탈진한다는 말은 혼도 탈진해가는 상황이에요. 사방이 열기와 연기로 완전히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열기와 연기로 내가 완전히 감싸여가서 숨이 확 막힌 데다가 내 안에 있는 지는 다 빠져나가요. 응?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이 탈진 상황이에요. 혼이 탈진하고 몸이 탈진해가는 상황이에요. 그게 연기 속의 가죽부대입니다. 응? 그 속에서 그렇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되었다 이거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 그러죠? 자살한다 그러지. 미친다, 자살한다, 뭐 돌아버린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그거보다 더한 거지. 그런데 이게 맞죠. 이 연기 속의 가죽부대는 말이죠. 울부짖고 고함 질러도 변할 것이 없는 그런 처지. 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할 일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막 별짓을 했는데 진짜 연기 속의 가죽부대야. 여러분 연기 속의 가죽부대가 되어본 적 있어요?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가 되었나이다. 이 말이 그냥 딱 와닿는 사람. 난 이거 와닿는데.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되온 적이 저는 많이 있어요. 생존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별별 생각이 다 드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뭐 나쁘게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살아보겠다는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주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런 거. 그 아무리 울부짖고 고함 지르고 막 금식하고 별짓 다 해도 변할 것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지금 내가 여전히 할 일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141절. 이거 참 오늘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시험이 되면 안 되는데요. 자, 141절. 나는 작고 멸시를 당하나 여전히 주의 훈계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작고 멸시를 당하나. 이 말씀은 우리가 존경받거나 높임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을 말합니다. 누구 하나 나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작고 멸시를 당한다 이거예요. 작고 멸시를 당한다는 말은 사람이 다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 이거죠. 날 쓰레기 취급하네요 이 말이에요. 그런 때에도 여전히 주의 훈계를 잊지 않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나는 한 가지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주의 법궤들, 주의 훈계들입니다. 176절.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어싸우나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어싸우나 이 말씀은 인생에서 영적 방황 상태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언제나 올곧은 가치관으로 뭐 항상 딱 바르기를 간 게 아니단 말이죠. 이런 사람도 지금 방황을 하고 말이야 혼돈과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다 하잖아요.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맨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헤맵니다. 많이 헤매요. 영적 방황 상태에 있어요. 이 영적 방황 상태 끝내려면 말이죠. 힘들어요. 저도 3년간 헤매왔는데, 야, 3년 정도 헤매할 때 그때 진짜 뭐 이걸 뭐, 누구한테 뭐 말을 해도 씨가 먹히질 않으니까 뭐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냥 방황을 하는데 정신없어요.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어 싸우는, 이 전부 다 나의 간증인데 이게 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이 말이 방황을 하는데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하면 찾다가 지쳐서 자기가 죽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가만히 있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어 싸우니 내가 부지런히 찾았다가 아니에요. 주여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께서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는 잃어버린 양이고 주님이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주를 찾는, 이런 때 내가 주를 찾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찾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같이 되었을 때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길을 잃어 싸우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93절 119편입니다. 93절 앞으로 93절. 예. 내가 결코 주의 훈계를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님은 내 안에 있는 말씀들로 나를 살리십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것 같이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말이죠. 사악한 자들의 무리에게 강탈을 당하고 연기 속에 가죽부대까지 되고 사람들에게는 아주 작고 멸시를 당하고 자기 스스로 이 혼의 상태는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을 때,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신다. 그것들로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신 그대로입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면 주께서 그것으로 나를 살리신다. 그것으로 나를 살리신다. 주님께서 이제 살리야겠다 하고 시작하는데 없어요, 말씀이. 이게 이제 난감한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연기가 감싸든지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든지 내 혼이 길을 잃어서 방황을 하든지 외부에서 나를 강탈하고 노략질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말씀을 잊지 않고 있으면 주님은 그걸로 나를 살리신다. 주님 나를 살리신다. 주님은 그것들로 나를 살립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이랑 환경에 질식할 것만 같다. 목사님한테 말해봐야 뭐 뾰족한 수도 없죠. 사실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하니까 목사가 뭐 해결사도 아니고 그냥 하소연 한번 하는 게죠. 목사님하고 예, 힘드시겠네요. 뭐 위로가 전혀 안 되지. 그러면 위로돼요? 별로 위로가 안 되죠. 돈은 없죠. 직장은 불안정하죠. 일은 꼬이죠. 그렇다고 뭐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있으면 좋겠는데 정신없이 헤매죠. 교회를 둘러봐도 날 도와줄 사람 별로 없지. 에이. 그러다가 뭐 집안에 누구 있는 사람들 나 뜯어먹으려고 덤벼들지. 형제가 이게 뭐 없는 이만 못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는 이만 못한 부모도 많아요. 실제로. 형제가 없는 이만 못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어른들은 그래요. 자식이 없는 이만 못하다 그래요. 제가 그런 분 만났어요. 목사님 댁에서 하숙은 아니고 기숙을 하는 노인이 계시는데 다리가 부러졌던가 다치셔서 아들이 뉴욕의 변호사거든요. 전화를 해서요. 엄마 지금 크게 다쳤다고.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 전화하냐. 아들이. 참 황당하죠. 그럴 때 말이죠. 내가 잊지 않는 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살아는. 뭐죠?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내가 잊지 않는 하나.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 내가 지켜야 할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의 말씀이다 이거죠. 네, 하나의 말씀. 이럴 때 여러분이 막 탈출구를 찾으려고 말이죠. 탈출구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뭐 환경을 바꾸면 좋을까 싶어서 뭐 이주도 해보고 뭐 나름 탈출구를 찾는 거죠. 뭐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가 뭐죠?
절망을 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별명 사고 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는데 주께서 나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시리다. 뭘로 주님 나를 살리죠? 성도들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다시 삽니다. 어떤 환경에 살아요. 연기 속에 있든지 길을 잃었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사는데 그게 뭐죠? 내가 결코 주의 훈계를 잊지 아니하리니 이 하나에 이 한마디를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결코 주의 훈계를 잊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딱 이게 지금 이제 오늘 2013년 이제 마지막 이 주일 설교인데 근데 주일 설교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지금까지 들은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오늘 이 하나만 딱 이 한 구절만 딱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올 한 해는 그냥 들은 설교 하나는 있다 이거예요. 93절 다 같이 읽어요. 시편 119편 93절 같이. 내가 결코 주의 훈계를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결코 주의 훈계를 잊지 아니하리니 이 한마디를 다 결단을 지금 하죠.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결심과 결단을 억셉트 받아들이십니다. 그럼 뒤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앞은 내가 할 일이고 뒤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 일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거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앞만 조심하면 돼요. 뒤는 주님이 하실 일인데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살리셨나이다. 여러분이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 증언이 이 선한 믿음의 증언들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고 남은 생애 내내 쏟아지길 바랍니다. 이 증언이 여러분의 감정이 쏟아지길 바래요.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